기쁜 성탄절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에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나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은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랬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힘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사람이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출생을 통해서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난 아기는 한 아들을,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는데 이 아기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온전한 인간과 온전한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왜 보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하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 성탄절이에요. 11월 달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오산에 있는 비행장으로 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크게 보도가 됐잖아요. 미국의 한 병사가 병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이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도움을 요청받은 즉시 수송기를 파송했어요. 그 엄청난 수송기가 오산에 왔는데 그 병사 한 사람을 태우고 다시 간 거예요. 미국에서 치료하기 위해서죠.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한 사람의 병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수송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성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성탄이 우리 성도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탄절에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크고 작은 선물, 값비싼 다이아몬드, 자동차를 선물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죽은 거예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이 본질을 말하는데 그의 이름이 네 가지로 소개해야 돼요. 첫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아주 기묘하신 분이네요. 모사다, 영어 성경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하나로 말해서 하나. 놀라우신, 엄청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더풀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묘하신 분이죠. 어떻게 인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신 분이죠. 우리 인생이,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원더풀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상담자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원더풀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수했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세요. 내가 실패했지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기묘자요 모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셨습니다.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멸시받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천대받으셨어요. 굶주리셨습니다. 유혹받으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대와 어느 세대에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리시는 원더풀 카운셀러시다 이거예요. 궁핍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형편을 아시지요?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무슨 문제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서 합시다.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원더풀 카운셀러다니까요. 그분 앞에 나가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무슨 사닥다리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도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따라서 합시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분은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은 원래 의미는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구원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9장 6절의 배경은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어갔어요.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도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애원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종살이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한숨 쉬고 푹푹 담배 피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나 한번 믿어보시오. 그 말에 꽂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권사가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선생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부모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같이 형님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 나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마약, 도박 이런 중독에서 도저히 헤어나지를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사신 분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에버레스팅 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전하시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다. 이 두 가지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를 통해서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거든요. 절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절대 잊지 않으신다. 젖을 먹이는 엄마는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무관심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특별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막 감정이 막 요동치잖아. 막 표현도 잘하고 막 화하고 잘한다. 잘못하면 막 성질도 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은 그러 안 해요. 아버지들은 그냥 자식이 잘하면 그냥 보고 기뻐해요. 자식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아버지는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공감하고 그를 붙들어 일으키는 것이 아버지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 눈물을 흘리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아버지.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는데, 죄인 됐을 때 아들을 대신 죽여주셨는데 영원하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은, 주 예수님은 우리를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늙어가고 변해가고 사라지고 슬픔이 있는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시간에서 지배에서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희생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좀 싸운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평화하자, 뭐 싸우던 나라들이 좀 평화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결과로서 그냥 밑에서 오는 거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오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 본질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시느냐? 이 놀라우신 이름을 가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느냐?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들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로 선물을 주신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성탄의
신비는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며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변하고 요동해도, 환경은 변해도, 몸은 뭐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물질은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13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13장 413장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